메뚜기 재앙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의 신하들이 드디어 항복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항복했던 이들은 누구였냐면 바로의 술사들이었죠. 더 이상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이미 바로의 술사들이 손을 들었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항복 선언이었죠. 그 이후로 애굽의 술사들이 활동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악한 종기가 났을 때 술사들이 바로 앞에 서지 못할 정도로 아예 그냥 집 밖을 나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병이 걸렸던 거, 그거는 뭐 애굽 사람들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첫 번째 항복했던 사람들은 애굽의 술사들이었고, 이번에는 두 번째 바로의 신하들이 항복하는 장면이 8번째 재앙에서 나온다 그랬죠. 자,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했던 얘기, 어제 마지막에 잠시 봤던 거, 그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내서 섬기라고 하세요. 아니, 우리나라가 망한 거 모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이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니까 우리 신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즉 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신들은 망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에서 뭐라 그러냐면 왕은 그거를 모릅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알지 못합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다 안다. 우리는 다 안다. 왕만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것은 이제는 바로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백성들도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이고, 술사들은 세 번째 재앙이 끝나고 네 번째 재앙부터는 더 이상은 안 됩니다라고 손을 들었고, 이제는 뭐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는 데 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찌감치 손을 들었죠. 항복을 했죠. 그리고 8번째 재앙이 되었을 때, 메뚜기 재앙이 왔을 때에 신하들마저도 다 손을 들었죠.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바로만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왕은 그걸 모릅니까? 알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했죠. 바로만 사태 파악이 진짜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바로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기는 거죠. 보내십시오. 보내서 자기 신 섬기라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아, 그래? 그럼 보내기는 보내야 되나 보다. 이제 바로가 머리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낼까요?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와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야, 가서 섬겨야 되는데 갈 자는, 남자들은 가고 여자들은 남아있고 늙은이들도 남아있고 젊은이들도 남아있고 다 남아있고 남자들만 가서 섬기게 할게. 그런 적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데리고 싹 다 나가서 섬기라 이렇게 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누구누구를 구별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머리 써요? 8절에 갈 자가 누구냐? 갈 자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죠.
9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우리는 남녀노소 전부 다, 그리고 심지어 양과 소, 가축까지 다 데리고 나갈 겁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여러분, 모세가 우리는 다 나갈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섬기라. 누구누구 나갈 거냐? 그러면서 너희 장정만 나가라 라고 머리를 쓰죠. 여기서 잠깐 8장 25절 한번 가볼까요? 8장 25절. 바로가 머리 쓰는 장면이 자꾸만 바뀝니다. 8장을 보시면 (8장 25절에) 파리 재앙이 가득할 때 이렇게 바로가 타협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어디서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광야에 나간다 그랬는데 장소를 가지고 타협을 했어요.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리라. 바로가 자꾸만 머리를 쓰는 장면이 이제 1차로 나온 게 이 땅에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8장 28절을 볼까요? 조금만 더 뒤로 가시면 그 전에 27절 보시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사흘길을 나가겠습니다. 사흘길을 이거는 이미 이 앞에 나온 부분이에요. 사흘길 광야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아까는 이 땅에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흘길 나갈 겁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바로가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 그 다음 뭐라 그랬다고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사흘길 간다 그랬더니 야, 사흘길 멀잖아. 너무 멀리 가지 마. 우리나라의 광야길이 이제 이 광야가 많아. 뭔 사흘씩이나 나가 그냥. 그래서 여러분 1차로 바로가 머리를 써가지고서 파리 재앙이 있을 때 타협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냥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 제사 드리게 해줄게. 너희들이 제사를 준비해가지고 제사 드린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게 해줄게. 나가지는 말어. 이 땅에서 드려. 그런데 사흘길을 굳이 나간다 그러니까 그럼 사흘길은 너무 머니까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 가서 드려. 이렇게 해서 장소에 대한 타협을 했는데 모세가 타협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아까 봤던 10장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아까 봤던 거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다 가지 말아라. 다 가지 말아라. 갈 자가 누구냐? 우리는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갈 겁니다 그랬더니 11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아직 그러고 있죠. 아직. 자, 여기서 툭 넘어가서 21절부터 보면 흑암이 땅에 있지 않다. 그래서 흑암의 재앙이 나옵니다. 9번째 재앙이죠. 마지막을 향해 가는 10번째 바로 앞에 9번째 재앙에 흑암 재앙이 있는데 흑암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4절 보십시오. 24절을 보시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이제는 어떻게 타협해요?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러분 아까 뭐라 그러냐면 너희 장정만 가라 그랬잖아요.
장정만 가라 그랬는데 아니 우리는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갈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건 안 돼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메뚜기 재앙을 만났잖아요. 다음에 흑암의 재앙을 만나니까 아까는 장정만 가라 그랬다가 이제는 24절에 의하면 너희 자녀들도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가라. 다만 양과 소는 여기다가 놔두고 가라. 무슨 말이에요? 먹을 거 없으면 금방 돌아오니까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요렇게 바로가 머리 쓰면서 타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확 보내는 것 같죠? 아니요. 점점 무너지고 점점 타협을 하되 자기의 것은 작아지고 모세의 것은 점점 커져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됐을 때는 이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보내고 양과 소도 다 보내고 나중 되면은요. 이제 뒤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 손에 차고 있던 팔찌 뭐 이런 것들을 싹 다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 거는 성경이 없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미 2장에서 3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들의 것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나가리라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은 계속해서 빼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양과 소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목에다 차고 있던 금목걸이, 금팔찌 전부 다 애굽 사람들 걸 다 가져갑니다. 어떻게 가져가요? 약탈해서 가져갑니다. 싹 다 뺏어가지고 가져갑니다.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타협을 할 때 처음부터 잘 타협을 안 하고 내 힘을 과시하고 바로가 힘을 과시하다가 그 힘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타협을 한다고 하는데 나중 되었을 때는 타협이 안 되죠. 싹 다 해야 되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안 되니까 약탈까지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망해도요 완전히 망해야 희망을 안 가져요. 근데 어설프게 망하잖아요. 뭐가 조금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뭘 또 해보려고 그래. 그게 내 희망이 되니까 그걸로 또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해봐야 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일만에 무슨 뭐 자존심을 세우고 뭐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고개를 쳐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개를 쳐들었다가는 큰일 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니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다. 그거 아무리 막으려고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저는 사무엘상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확고한지 그걸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사울 왕을 세우고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우고 그를 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40년을 왕으로서 삽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2번의 죄를 짓거든요. 성경에 나오기를 물론 더 많이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크게 2번의 죄를 짓거든요. 그 2번의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을 찾아와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아이를 잘못 세웠다. 그러니 내가 이 아이를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에 사무엘이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버리다니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밤새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버리지 마십시오 하고 밤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사무엘의 기도에도 안 받습니다. 안 된다. 내가 그를 버렸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요. 그 15장이 어떤 장이냐? 그 15장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할 때 모든 것을 싹 다 죽여라 그랬는데 양을, 좋은 양과 소를 이렇게 숨겨놓은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잖아요. 사무엘도 못 막아요. 사무엘이 밤새 기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잖아요. 성경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또 다시 봐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바로 가나안 땅 앞에서 죽어요. 느보산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느보산에 모세를 세워놓고, 자, 이제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 그래서 모세가 쳐다봐요. 느보산에서 이 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야. 그 바로 앞에 여리고가 있어요. 거기서 느보산에서 눈을 들어서 보는데 왼쪽을 딱 돌아서 봤더니 여기는 사해가 있어요. 이스라엘 최남단 사해가 있어요. 거기를 쭉 보게 하세요. 그 다음에 점점 봐서 예루살렘도 보고 여리고도 보고 저 위에 끝에 골란공원까지 싹 봐서 서쪽부터 동쪽까지 쭉 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쫙 다 보게 해요. 거기 다 봤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느보산에서 봤거든요. 여리고도 잘 안 보여요. 사해는 보입니다. 사해는. 여리고 성도 정확히 잘 안 보여요. 저기가 여리고다, 그건 알겠어요. 여리고도 정확히 잘 보이잖아요. 여리고는 바로 앞인데도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저 위에 있는 북쪽 끝에 있는 바산골란 그 위에까지도 다 봤대요. 보긴 뭘 봐요? 못 보지. 그런데 그걸 다 보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이제 너는 여기서 끝. 그러고서 끝내요.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진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아요? 바로가 막아요? 바로가 못 막아요. 끝까지 버티는데 버티면서 하나 둘 양보하기 시작해요. 장소 가지고 타협하려고 해서 이 땅에서 드려라.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가는데 조금만 가라. 사흘길 가지 말고 멀리 가지 말아라. 그렇게 타협하더니 이제 4가지 대왕이 더해가지고 메뚜기 재앙이 왔을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누구누구 갈 거냐? 장정만 가라. 아니요, 장정만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갈 겁니다. 아니, 그냥 장정만 가라니까.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9번째 재앙이 뭐가 와요? 흑암의 재앙이 오니까 흑암의 재앙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야, 그러면 양과 소는 놔두고 가. 끝까지 머리를 쓰죠. 머리 써봐야 안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옛날에도 물론 알았지만 다시 잘 읽어보니까, 야, 여기에 이 끝까지 버티는 바로가 어떻게 버티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게 다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까닥 순종하는 것이 답이다.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의 핵심이 뭐냐? 14절 보세요. 어제도 봤는데요. 14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폐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5절 보세요. 15절에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해결책이 뭐냐?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을 점점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제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인데, 흑암 재앙의 개요만 볼까요? 여러분, 22절 보시면 흑암의 재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흑암이 뭐가 이렇게 무섭냐? 22절 보세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며칠? 3일.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흑암이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여러분, 3일 동안 흑암이 이게 뭐가 무섭냐? 왜 그럴까요? 자, 다시요. 바로는요, 우박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박을 본 적이 없어요. 메뚜기 떼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집트에는요, 우박이 잘 내리질 않아요. 내려도 그냥 조금 내릴 뿐이지. 근데 우박으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잖아요.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흑암은요? 여러분, 이 지구는요, 지구는 이렇게 둥근데 지구의 북반구와 남반구는요, 이 지구가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가지고요. 23.5도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돌면 태양을 겨울에는 아예 못 봐요. 태양이 아예 뜨질 않아요. 북반구나 남반구는요. 겨울이나 이게 반대가 되겠죠. 여기는 겨울에 태양을 못 보면 남극은 여름에 태양을 못 봐요. 지구가 묘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가 겨울에 있잖아요. 당연하겠죠. 놀랍게도요, 호주는요, 크리스마스가 6월에 있습니다. 한여름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금 우리는 여름으로 가는데요, 호주는 거꾸로 지금 겨울로 갑니다. 호주, 뉴질랜드가 다 그렇습니다. 북반구와 남반구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북쪽은 겨울이 되면 아예 해를 못 봐요. 3개월 동안은 해가 아예 안 떠요. 흑야거든요. 흑야. 여름이 되면은요, 밤이 없어요. 백야입니다. 저녁인데 해가 계속 떠 있으니까요. 24시간 해가 떠 있으니까 이게 시간 감각이 진짜로 없어요. 그래서 흑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하는데, 저도 영국에 있어 보니까 영국은 북반구에 가깝거든요. 북극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되잖아요. 놀랍게도요, 3시 되면 어두워집니다. 거기는 흑야는 없습니다. 그러나 3시 되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아침 8시가 되어도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 밤이 하루에 16시간 뭐 이렇게 됩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됩니다. 뭐 6시간, 7시간밖에 해가 안 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요, 아예 흑암입니다. 흑암. 한 3개월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데는 경험하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 데 가면은 막 너무나 당황하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요, 반대로요, 적도 근처에 있는 이집트와 같은 아프리카 나라들은요, 밤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주로 해가 뜹니다. 주로. 밤도 짧아요. 그런데 밤도 짧고 주로 해가 떠 있는 나라인데 놀랍게도 3일 동안 해가 뜨질 않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해가 떠야 되는데 해가 아예 안 뜨니까 더듬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더듬어야 된다. 손을 내밀어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21절 다시 볼까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예 더듬죠. 발전소가 있어요? 그런 거 없죠.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듬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3일 동안 있어요. 3일 동안.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요. 나가봐야 뭐 되는 게 없고 보이는 것이 없는데 뭘 일어나요. 자기 처소에서만 있지. 그런데 23절 하반절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죠. 하나님이 구분하시죠. 25절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24절을 다시 볼까요? 24절에 보시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양과 소는 놔두고 갔다 와라.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25절 모세가 한술 더 떴어요. 이렇게 말했죠.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줘야 한다. 우리 양과 소를 데려가지만 이제는 번제물까지 달라 그러죠. 점점 이제 강도가 서로 이제 공수가 바뀌는 겁니다.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서 모세의 말, 하나님의 뜻을 전한 모세의 말대로 다 하나 둘 다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죠.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다시 다 찾아오지 말아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시 날 보면 죽는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9번째 재앙으로 모세와 바로의 얼굴 보는 것은 끝입니다. 10번째 재앙에서는 더 이상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점 무너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해보자고 버텨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누구도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 뜻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면서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귀한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도 제목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는 평생 남은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되 시와 때마다 필요한 것을 온전히 채우시고 그 가정에 눈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 범사가 복된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